세계는 요즘 Back to the Base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ack to the Base. 무슨 의미일까요? 기초로 돌아가자. 좋은 운동이에요. 모든 면의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초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대은이는 어려운 고등수학을 하는데 기초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 기초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초 닦지 않고는 운동 제대로 잘 할 수 없어요. 학문 기초가 중요하죠. 또 과학 모두가 다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집도 건물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왜 좋은 사회고 미국이 왜 건강한 사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하면요.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꼭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젠 더 잘 보게 돼요. 생각 외로 우리 신앙인들이 기초가 약하구나. 기초가 이게 확실하게 안 됐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꼭 오늘 명심하실 것은 내가 신앙의 기초를 좀 확실하게 해야 하겠는데 내가 무엇을 믿으며 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기초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신앙에 혼돈이 생길까요? 기초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돼요. 혼돈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요? 기초가 잘 안 되면 그래요. 왜 나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초가 잘못되면 그래요. 능력이 없습니다. 되게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지는 문제들이 내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신앙의 핵심이 어떤 거예요? 내 신앙의 모든 틀을 기본을 잡아주는 이 기초가 뭐겠어요? 오늘 말씀드렸어요. 성육신, 임마누엘 예수. 이것만 확실하게 믿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 신앙의 기초예요. 동정녀 탄생이 목사님 왜 그리 중요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인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님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왜 이 동정녀 탄생이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성이에요. 무죄성. 우리 지난주일 목사님 통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례에 대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왜 세례 받아요? 세례 받는 세례의 뜻이 뭐예요? 세례의 의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세례는 죄를 씻는 편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물에 오래 담가 놓는다고 막 말씀 강조하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왜? 죄 없잖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왜 세례 받아? 중요한 의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확 막히세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 죄를 씻는 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세례는 죄 없는,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데, 그럼 예수님 세례 받았는데 죄인입니까? 천만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지금까지 율법이 쭉 내려오던, 율법에 의해서 죄가 정해지던 이 모든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죄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지나간 세대, 그 당대에 살던 사람들, 앞으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율법의 모든 죄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그 죄를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안 넘어왔으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짊어진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왜 신앙,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뼈대가 되고 골자가 되고 기초라는 것이 뭐냐면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여러분과 저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6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보라,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남자로 말미암아 부정모혈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의 죄가 쭉 계속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이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동정녀라는 처녀의 몸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데 죄 이렇게 안 돼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 참 좋은 날인데 예수님으로 봐서는요, 이보다 더 슬픈 날이 없어요. 이보다 더 지옥적인 날이 없어요. 이보다 더 괴로운 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개미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영원을 사셔야 되는 분이, 영원을 사셔야 될 그분이 시간 속에 오셨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간으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고초 어려움들 다 겪게 되세요. 예수님 지금 성탄은 성육신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무죄성,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하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이런 뜻인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임마누엘은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라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석해 드릴게요.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풀이해 드리거든 한번 엮어보세요. 임은 뭐라고요? 함께.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뜻. 마누, 엘은 뭐며? 하나님. 그래서 엘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사다이, 뭐 벳엘, 엘만 이스라엘, 엘 나오죠. 엘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자, 임이 뭐라고요? 함께. 마누는 뭐라고요? 우리.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는 전체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있겠지요. 복은 뭐 건강한 것도 복이고 그냥 인물이 좋은 것도 복이고 우리 대현이 같이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것도 복이고요. 그 다 복이에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 가장 좋은 복, 가장 귀한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요.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제 이메일 아이디예요. 주2820. 왜 그렇게 해놨냐면 주2820 한멜단 이라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뭐가 복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 중에 뭐가 제일 큰 복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때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 벌써 끝났어요. 미안하지만은 무척 염세적이었어요.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살아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부모들이 도와주고 밀어줘도 어려운데, 부모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요. 임마누엘 예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참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이걸 버리고 이걸 떠나서 내가 헤어질 때가 온다. 이걸 아는, 이렇게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날 거예요. 친구,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요. 돈, 지금은 있지만 없어질 수 있어요. 권력, 떠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도 떠날 때가 오겠지.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외손녀하고 외손자 놀러와서 크리스마스 추리나 막 할머니가 꾸며놨는 거래요. 보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너 하나씩 가져가. 하나씩 가져가. 주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네. 제가 옆에서 자세히 봤어요. 이제 종이봉투를 하나 줬는데
차고 중구마다 다 가지고 촥 넣어가지고 일어날 때 딱 가지고 그래서 다 주는 거잖아. 다 주고 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떠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예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왜 좋아요? 영원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같이 영원히 살아주신다고, 함께 해주신다는.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최소한의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8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건 로마서 8장은 승리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임마누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무슨 임마누엘 살롬. 살롬은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평안이 있어야 살롬이 돼요. 히브리 말 살롬 말고 한국말 살롬. 죽을 놈 말고 평안이 없으면 죽을 놈이 되는. 근데 샬롬이 있으면 살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그 다음에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겁 안 난다는 거예요. 담력이에요. 담력.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제일 큰 분이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제일 강한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면 어떻게 이긴 거예요? 간신히 이긴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10대0으로 이기면 어떻게 이긴 거예요? 넉넉히 이긴 거예요. 1대0 겨우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10대0으로 이기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참 험했습니다. 금년도 여러분 살아오시는데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력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뭐냐? 오늘 말씀,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또 신앙의 기초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것만 되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경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병 났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나는 병은 무슨 병? 아세요? 사랑해서 병 나는 병을 무슨 병이에요? 약이 없는 병이에요. 이거 못 고치는 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상사병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몰라.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병이 나는 한데, 옛날에는 연애도 못할 때 이럴 때는 누구 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데 마음으로만 사랑하다 막 병이 나버려. 그 병 잘 못 고칩니다.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제 병이 고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다가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병날 정도로까지 사랑하셔서 이제는 도저히 저대로 둬서는 희망 없고 방법이 없다. 내가 가서 구해주리라. 내가 가서 저 사랑하는 사람 건져내 주리라. 이렇게 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물에 빠진 것 같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고장이 났고 우리 인간이 고장이 났어요. 잘못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자, 죄가 들어오니까요, 부부 사이가 불화하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하던 그 아내를 보고,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시하죠. 이런 남편 믿을 게 못 됩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랑하시기는 하시되 믿지는 마세요. 신동찮아요. 저 뒤에 계시는 분도 저 안 믿을 거예요. 왜 이래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렸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장 나버렸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렇게 고장난 인간을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는 대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어제와 오늘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좀 자부심 가지세요. 천사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위에 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육신이 이 신앙의 베이스,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 성육신인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저는 성경 읽고 깨닫는 진리가 이거예요. 임마누엘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게 해주는 보장과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노아가요, 홍수 심판을 겪고 너무너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불안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너 부자 되고 땅을 넓게 가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과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저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면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면서 자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너 외롭고 힘들고 무섭지? 아무도 없는 이 허벌판, 이 광야에서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이렇게 성경에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미안하시지만은
연세 드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같이 안 놀라 그럽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저도 겪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 가까이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 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19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마음을 두드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제가 아내 곁을 먼저 떠나거나 아내가 제 곁을 먼저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언젠가는 오겠죠. 부모가 자식 곁을,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탄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예수를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좋을 때도 같이 해주시지만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아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에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계가를 올리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